제가 수요일 날 그 준비 때문에 주일날 설교 준비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제가 수요일 날 그 PPT를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괜찮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래서 제가 아예 앞으로는 그냥 요점만 간단하게 해서 PPT로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다 믿지요? 아멘. 성경의 주제가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가르침, 이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도 아주 집약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만 모아서 딱 내놓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혹시 그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7장을 펼쳐보잖아요. 그러면 다 빨개요. 그러니까 아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기다가 딱 모아놓은 그 말씀이 5장에서 7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친 교훈이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뭐냐? 천국 백성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르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모른 채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맨 앞에 나오는 게 바로 팔복입니다. 8가지 복. 근데 이 8가지 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 세 번째가 온유한 자,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그리고 공정을 추구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정의와 공정을 바라는 걸까요?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느낄 때가 사실은 많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피해의식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평등의식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의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입니다. 반면에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 계급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야, 세상은 공평한 거 아니야. 삶에 그렇게 속으면 안 돼. 이 세상은 정의롭지도 않고 차별이란 어쩔 수 없어. 그러니 그냥 적응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최고야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시민운동이라는 것을 발전을 시키면서 이 사회적 정의를 추구해 왔습니다. 시민운동은 20세기 중반에 인종차별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반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에서는 아주 다양한 인권운동으로 발전하게 됐지요. 그래서 성별이나 인종이나 성적 지향이나 아주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외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잘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다양성이 보장이 되고 또 이것이 다양성 중에서도 통합이 되면서 모든 사람의 권리가 그리고 행복이 추구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없어져요. 질서도 없어져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너는 그냥 네 나름대로 살면 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살면 돼. 이러다 보니까 자유방만한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유아인, 이태원 집, 이 사진이 그 집은 아닙니다. 63억 원에 팔렸는데 현금으로 누가 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7살짜리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7살짜리가 63억 원 집을 현금으로? 이 세상에는 소득 불균형과 빈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의 불균형은 이 사회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전체적으로는 이 사회가 화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면서 이 평균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 속에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은 항상 공정하지 않게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그냥 내가 사는 삶에 만족하고 사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전망을 아주 좁게 봐버리고 그냥 나 잘 사는 일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정의가 무엇인지, 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 생겨버린 이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생길 적마다 우리는 거기에 나는 상관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느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득권이세요? 비기득권이세요? 사실 사람은요, 자기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 이걸 아셔야 돼요.
뭐가 하나에 고정되어져 있다라고 해서요, 내가 늘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개구리가 되고 나면 올챙이적 생각을 별로 못하나 보다. 그리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 기준, 그 생각의 틀을 옮겨버리니까 자기는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차별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은요, 사회적으로 불만이 높아져 갈 수밖에 없어요. 중산층이 점점 더 얇아져 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빈곤층이 더 많이 늘어가니까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지금 미국 사회가 저렇게 트럼프가 나와서 시끄럽게 하는 이유도 그 사회 자체적으로 그 문제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상생을 위해서는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 불가침의 원칙만을 주장하면서 내 것을 누가 못 뺏어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뤘는데 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고 철벽이 되고 유리천장이 되어져서 기회조차 바르게 제공받지 못하는 이 사회가 된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조금 살게 됐다 싶을 때 더 높은 곳만 바라보면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나 의를 외칠 때의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의라는 것은요, 바름, 옳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양심과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좀 공평하고 모두가 같이 사는 것을 위해서 이 정의로운 사회는 필요한 거야. 이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의나 정의라는 게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도덕적인 책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요, 내가 경건한 종교인이 되면은, 또는 착하게 사는 윤리인이 되면은 의롭게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에서는 이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의 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자기 의를 세워요. 그래서 내가 경건한 종교인이 되고 착한 사회인이 되면은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너무 유명한 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사람은 아무리 잘나봐야 그 사람의 공로나 선한 의도나 도덕적 기준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한 거야. 죄인인 거야. 하나님의 그 기준에는 미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만 가능한 거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며 그분과 사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전 인격적인 열망으로 성령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여러분 배고파 보셨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흘 굶어보라고 남의 집 담 안 넘을 놈 있냐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3일 굶는 건요 괜찮아요. 그건 오히려 정신도 맑아지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좋습니다. 기도하시면서 3일 금식은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돼요. 그런데 먹고 싶은데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거나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거나 그래서 생기는 허기와 갈증이라는 것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른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그리고 공의를 공정을 추구할 때에 바로 그런 심정으로 배고픈 자처럼 목마른 자처럼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하시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지, 얼마나 성령님에게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원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의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한국 사람 그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현세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냐면 전혀 반대인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기독교조차 인간적으로 현세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천국 중심이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적이고 현세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의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의리, 남자들은 이 말이 되게 약해요. 뭐 다른 거 다 하다가도야 너 의리 없이 그러면요 한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이 배반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임진왜란 이런 거 할 때도 뭐예요? 의병. 왜 우리는 이 의라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대의 명분, 무슨 의열단, 이렇게 우리는 의라는 말을 참으로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이 의가 인간 중심적, 현세 중심적이 되어버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집착하는 것만큼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 중심적이고 천국 중심적인 이 의의 이해에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는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도 없다. 이렇게 파탄 나버린 자기 자아에 대한 발견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기독교인들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땅 위에 정의가 가득 찰 줄 압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자기의 삶 속에서 정의로움을 실천을 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뭘 추구하죠? 행복을 추구해요.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이 가치가 맨 앞으로 와 있는데 의가 그의 삶에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방해하는 의는 필요 없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라? 그건 너 혼자 해. 그게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한다면 헌신자처럼 차버릴 용기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 앞에서 내가 다 먹을 수 없네요. 그렇지만 맛있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만약 거기에 이거 우리 집 개죽에 싸주세요 라고까지 말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최악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펴서 읽고 깨달음이 있을 때는 좋네요. 그러나 나는 이걸 먹을 수 없어요. 우리 집 개나죽에 싸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의 이익이나 행복 때문에 발로 걷어 차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맛이 있으니까 먹는 겁니까? 아니면 먹으니 맛있는 겁니까?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인자야 내가 너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맛이 있으니까 먹었나요? 아니면 먹고 나니까 그것이 맛이 있었나요?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두루마기를 먼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봐야 그 맛을 알고 그 효능을 아는 것이지, 그것을 맛만 보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의의입니다. 정의입니다. 공정입니다. 바름입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하다 보면은 의를 버려버리게 됩니다. 귀찮거든요. 그러나 의를 추구하면 행복이, 그것도 진정한 행복이, 때묻지 않은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나코라는 일본 커스터머가 저희에게 준 어떤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나비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나비는 도망간다고. 행복이 그와 같습니다. 행복을 쫓아다니다 보잖아요. 그러면 도망만 다닐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정의를, 공정함을 추구하면서 살 때에 그 행복의 나비는 어느덧 내 어깨 위에 내려와 앉아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의가, 의로움이, 공평함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는 언제든지 내 양심의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을 방해하는 것 같아 보이면은 쉽게 버려버리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추구하되 사슴이 목말라서 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정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 위에 이 정의로움의 가치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우리가 이 가치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인간적으로 의로울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칭의를 덧입어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